그러니까 당시에 결혼 시기가 여성들의 경우 10대였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6세의 나이는 매우 어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뜨이지 않은 그 시각이 생기지 않았을 나이가 16살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신앙이 매우 편협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대 후반의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공격할 때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어떤 그 일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10대 후반,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말하는 이 예수 탄생 주인공 그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소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어린 소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천사의 이름, 별명인지 이름인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소식이라는 것이 10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여러분 10대 여성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앞으로 멋진 신랑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남성, 여성 다 막론하고 결혼 정년기에 오늘날로 생각해 보아도 그런 나이에 젊은이한테 기쁜 소식 전해줄게. 좋은 소식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하면 그게 그런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너의 이상형을 이제 배우자로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누구를 알아봤는데 너의 이상형이랑 딱 맞아.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전달된 소식은 좀 많이 나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천사가 그 말을 전하면서 야 이거 기쁜 소식이야 라고 전할 때 그 이야기는 좀 이런 맥락입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한 말들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 아들이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데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을 것이고 또 다윗의 왕권을 갖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산하게 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방 백성에게 침략 당했을 때 다시 구했던 것처럼, 구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그 마카비 장군의 그 역사처럼 유다를 강대국으로부터 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정치적 신념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려면 그런 역사적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도의 식견이 있어야지 가브리엘이 야 이거 기쁜 소식이다 하면 듣는 사람이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16세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준 이 민족 구원의 위대한 소식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에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첫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왕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자신의 배가 임신으로 불러오게 되는 상황, 그게 먼저 떠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처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말한 수태고지, 임신 예정 소식은 마리아에겐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갖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무엇이라고 말할까? 분명히 뭐라고 수군거릴 텐데, 또 손가락질 할 텐데,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물어보기 시작할 텐데, 그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고대 시대 한국도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수치스럽게 생각한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자신을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먼저 떠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반응 말입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쭉 보시면 이런 상황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38절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이 가브리엘의 다음과 같은 표현, 말 뒤에 나옵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항변에 가까운 말을 하니까 가브리엘의 그 다음 말은 매우 강압적인 어조로 나옵니다. 35절에서 37절,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또 아이에게 임할 것이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거룩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사람이 도저히 내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럼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님의 종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가브리엘과의 대화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들이대는 천사 앞에 16살의 소녀는 종교적으로 정해진 답변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외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끝난 것이냐면, 이 10대 소녀 마리아,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따르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먼 친척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임신을 하게 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것은, 엘리사벳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남편의 직업이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으로 순번을 정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면 매우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귀족이었습니다. 지배 계층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이면 예루살렘 근방에 살면서 위세를 부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그런 계급이었는데, 39절에 보면 이 부부가 살던 곳은 그런 좋은 곳이 아니라 유다의 산골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는 거 보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세를 전혀 부리지 않는 제사장 커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가까운 친족인데 마리아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 달려갑니다. 이렇게 때묻지 않은 가정으로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어린 임산부 마리아,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로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그런 여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마리아의 소식을
엘리사벳도 들어서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마리아의 문안을 받는 엘리사벳이 던진 말을 보면 아직 아이를 가진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태중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듯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친족, 거기에다 마음이 신실한 종교인, 그래서 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고 이 사람이라면 내게 무슨 말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달려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서 마음이 진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 이후에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마리아가 받았을지 그 말을 전한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시는 분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3절에 누가복음의 큰 줄기와 맞닿아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거 보면 마리아도 분명히 나사렛에서 나고 성장한 매우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로부터도 손가락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순간에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 엘리사벳의 위로 하나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보내던 자신에게 찾아온 너무나 큰 난관, 그 임신의 혼란스러움, 그것에 위로를 해준 엘리사벳,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게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줄인 자의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 부자들이 빈손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인이 여인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위로를 받게 된 이 근거는 여인이 베풀어준 여인의 위로, 여인에게 베풀어준 여인의 위로입니다. 3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언급되는, 두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 말입니다. 44절에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그 근거로 그걸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엘리사벳이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그 경험 하나, 그걸 두 번 고백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뱃속에서 뛰노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6개월 돼서 막 태아의 태동이 느껴질 그런 시기였습니다. 태아를 품을 일이 없는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아내의 그 산달이 가까워도 같이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던 남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아기를 잉태하게 될 일이 없는 천사 가브리엘도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긋한 여인의 위로, 이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은 그 아이의 뱃속에서 뛰논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 마리아, 그거 듣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
그게 자신의 눈에 정리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위로는 여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는 여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로입니다. 남성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더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 신촌 지역에 있습니다. 금화터널 혹시 대부분 아시죠? 거기 금화터널을 가다가 금화터널에서 신촌 방면으로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이화여자 이대 후문 건너편에 에란원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란원은 미국 장로교의 여성 선교사 엘리노 반 리노 여성 목사가 세운 기관입니다. 이 엘리노를 번역한 이름이 에란입니다. 그리고 반이라는 것에 박씨라는 성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박에란 선교사가 세운 복지기관인데요. 1960년대 세워졌다고 합니다. 율락 여성들, 미혼모, 가출 청소녀들을 돕는 기관으로 에란원이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에는 여러 이유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 그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경우가 10대 미혼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그 눈이 매우 두려워지겠죠. 10대 미혼모가 되면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학교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성들이 그 모든 경험을 거쳐서 이 기관까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함께 하게 된 한때는 이 아이를 지워야 될까 낙태를 고민하던 그 여성들, 10대의 젊은 여성들, 어린 여성들 거기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서로의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 뱃속에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는 입양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용기를 얻은 10대 미혼모들은 그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기까지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맥박을 들으면서 생명의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이 일을 짊어지고 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일상에서는요, 우리는 무척이나 생명과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입과 귀를 채워갑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 그렇습니다. 무척이나 자주 허공을 떠도는 그런 떠다니는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발전한 역사가 어떻고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정치적 의견을 나누지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 생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남성만 그렇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음식 담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색깔과 그릇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옷에 달려있는 단추의 위치, 그리고 머리를 말아 올린 파마의 굵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이야기들, 여러분, 생명 없는 이야기들은 죽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사람과의 만남을 생명이 없는 죽은 이야기들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생명 없는 이야기들로 흐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과는 무관한 이야기들, 예배의 설교, 앞에 와서 설교한 사람의 옷 색깔, 넥타이 색깔, 찬양의 곡조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의 박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점심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종교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망의 자리에 있는 시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땅을 늘리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교회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교회의 돈으로 자식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유학 보내서 사회 지도층으로 키우고,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과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기 위한 교활한 술수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땅은 우리들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어떻게 건물을 더 세워갈까, 땅을 늘려갈까 하는 이야기들로 교회를 채워가면 그 교회는 결국 사망이 가득 찬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부자가 빈손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진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저히 그 순간에 그들이 느꼈던 여인들만 알 수 있었던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두의 눈이 두려울 수 있는 나이, 여러분 16세 소녀의 임신은 정말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은 분명히 그 일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도무지 증명할 길 없는 상황에서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근거림, 만약에 부모가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딸이 사람들의 손에 잘못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 그 마리아의 부모들, 여러분 16세 소녀의 겪은 일은 그런 난관들을 헤쳐나가기엔 도저히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 앞에서 그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두 여인이 나눈 그 순간의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놀랍게 뛰어놀지 않았다면 이 순간 이후에 모든 일들, 그것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은요, 이렇게 원초적입니다. 생명이 진리이고 생명 아닌 것은 모두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원초적인 이 성경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과 함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늘 이 생명을 향해서 옮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복잡한 교리나 신학적 논쟁에 매몰되어서 이 생명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 결단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결정하실 때, 야,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궁금하시다면 답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여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2020년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명 인사하고 한 명 진지하게 만나고 또 700명의 사람을 이제 만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을 해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어떤 일도 그 16세 소녀에게 일어난 배우자 없는 임신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을 혼란들 가운데 많은 혼란이 또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해왔던 세월호의 그 많은 기억들,
그것은 생명을 위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를 우리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후원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언론들, 신문과 뉴스, 방송들,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고 말하는 정치가들, 그리고 평론가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야 됩니다. 생명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유일한 삶의 기준, 생명 앞에서, 그 생명 앞에서는 어떠한 사상도, 그리고 이념도, 그리고 논리도 종국적으로 허물어질 그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기억하시고 마리아가 발견한 인생의 진리,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